예수와 하마시아. 네.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셔서 둘째 날 첫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슈마 이스라엘 부른 뒤에 말씀을 공부합니다. 슈마 이스라엘 바루가타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울람 아셔 키디샤누 베미스보탑 베시바누 라오속 베디브레이 토라. Blessed are you, Lord our God, King of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his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자를 찬송하고 송축하나이다. 하나님의 토라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말씀을 따라 살도록 공부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오늘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계신 토라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오늘이 두 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언약을 맺으신 예수와 본문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정확하게 말하면 한 1500년이죠. 개신교. 역사보다 훨씬 깊습니다. 2700년 전 에스라 때부터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 결심이 변치 않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계속되고 우리 한국 민족에게도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나팔을 붑니다. 메시아니 유대인들 예배 때마다 나팔 불며 우리가 오프닝 예배 때에도 두 분이 오셔서 나팔을 불었죠. 요엘서 보니까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또 시편 69편 30절은 안식일 시편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셈, 바룩 하셈, 그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하리라.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마다의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헤브라이크 루트 예시바, 이것은 유대인들의 예시바인데 12명 남짓,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실상 제1대 예시바 총장님이셨어요. 12제자 이렇게 놓고 아주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특별히 이 영성에는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세 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입니다. 히브리 말로 다엣, 달렛, 아인, 탑.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가 understanding, 다분, 총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호크마, 주석 성경도 있죠. 지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총명과 지혜가 이 히브리 관점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것을 적용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쉽게 풀이를 해보면은 이 그림에 보면은 이게 나무 버켓가 있습니다. 바켓스. 그 다음에 그 안에 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을 옮길 수 있는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어느 곳으로 가든지 움직이기 위하여 이 손잡이를 가지고 있는데, 성막을 보면은 모든 성기구 옆에다가 고리를 달고 막대기를 달라고 그러죠. 이동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성숙하고 영적으로 훈련받은 뒤에는 반드시 고리를 가지고 움직이듯이 영적으로 필요한 자에게, 기도가 필요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그 모든 영적인 축복을 나눠주라 하는 의미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켓스 안에 있는 물 자체가 지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토라를 오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를 공부할 적에 어떤 분들은 많이 이해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렇게 굉장히 제한적으로 아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켓스가 큰 불이 있어요. 큰 분들은 많은 불, 바켓스가 조그만 불이겠죠. 그래서 이 바켓스 자체는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하는 총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총명을 우리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사용하는가,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지식도 많고 총명도 많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는 자에게 바켓에 물을 담아다가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이 바켓스 손잡이를 가지고 거기에 찾아가야만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행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철저하게 동사 중심적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1절에 성막을 만들 총체계를 맡은 유다지파 부살렐에 대하여 말씀할 적에 하나님의 신을, 여기 보니까 히브리 말로 루악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신을 부살렐에게 충만케 하여,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이 어떻게 나오냐면 지혜와 호크마, 호크마, 총명과 빛분화, 그 다음에 지식, 다트. 그래서 요 세 가지, 호크마, 분화, 다트,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 충만받은 영적인 이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이 아닙니다. 첫 번 강의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이렇게 설명하게 나오는데 우리 전명자 목사 랩탑에는 거의 폰트가 안 들어가지고 글자가 깨어져 나와서 리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적에 베레시트 태초에 이 말 한마디를 통하여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계획을 주셨는데 특별히 지난 첫 강의 때는 이스라엘은 야훼 하나님의 처음 열매다. 여기에 보면 베레시트, 레이시트 이게 처음입니다. 태초에 레이시트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3절 그때 이스라엘은 나 여호와의 성물 곧 나의 소산 중 처음 열매가 되었나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토라가 처음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여기 위스덤 호프마를 말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토라가 말씀이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와께서 첫째가 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엘로힘 하나님 예수와께서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생각할 적마다 이 세상이 처음 때문에 창조됐는데 처음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첫 열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토라가 첫.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예수와께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상은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요새 처음이 다 하나입니다. 이스라엘도 하나요. 토라도 하나요. 예수와도 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은 다 하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고 그걸 위하여 세상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레쉿 이 첫 태초에라는 히브리 말 속에다가 창조의 목적을 두셔가지고 우리가 집을 지으시는데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고 언약을 맺은 신부와 함께 처음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호크마 지혜는 토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토라를 공부하고 히브리 뿌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기인된 겁니다. 잠언 2장 1절에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여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여기 명철이 또 나오죠. 우리 메시아닉 히브리 관점 교수 중에 이 세파릭 주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 대문 딱 들어오면 신명기 6장에 내 말씀을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딱 대지 않습니까? 이 뭡니까? 메주사. 그래서 그 메주사 안에다가 신명기 말씀을 거기다 딱 집어넣고 그 메주사 위에는 신이라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우리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 그런데 그것을 문에다가 딱 던지군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집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여러분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토라의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수수께끼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언 33장 4절에 이것을 Jewish riddle 유대인의 수수께끼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스스로입니다.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보니까 네, 예슈아 하마시야.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그래서 우리 공부가 모든 토라의 초점, 모든 성경 공부의 초점, 모든 신학교 교육의 초점은 예수와 하마시아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많은 신학교들이요, 가장 중요한 예수와 하마시아를 등한히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이론, 이거 해봐야 사람을 살리는 영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토라 속에 계시된 예수와 중에 많은 분들이 과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만 압니다. 그러나 히브리 꿀조 돌아가면은 이것이 정리가 됩니다.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언약을 맺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기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그 토라를 통해 맨 마지막 토라인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1절에 1장 7절에 계시록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기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죠. 네, 카도시에서. 여기 보니까 전능한 자라. 지금 이분이 누가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나는 엘로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렙과 타브다. 알파 오메가다.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건 다 압니다. 제가 어제 원로 목사님 그 정기 예배 때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옆에다 보니까 알렙탑을 썼는데 알렙탑을 안 쓰고 알파 오메가 히브리 말이 아니라 헬라어. 그래서 여기 알파 오메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전능한 자라 엘샤다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에게 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하나님 말씀 완전히 해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17장 8절과 9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히 지키라 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이것을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예수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그 약속들은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이 예수님 때문에 이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됐습니다. 또 창세기 15장 17절 보면은 예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적의 그 주위의 환경의 특징을 여기에서 보여주는데 창세기 15장 11절에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성경에 해가 진다는 말, 어둔다는 말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래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인간 역사는 일단 저녁이 지나가야 아침이 옵니다. 그래서 아직 찬란한 영광의 아침은 아직 안 왔습니다. 그래서 해가 져서 어둘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라를 주시죠. 언약이 토라가 지혜요, 토라가 언약이죠. 이 토라를 백성들에게 주는 적에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적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며. 저는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지금 여호와의 날이 다가온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찬란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사탄의 무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날부터 주님의 날이다, 영광의 날이다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보면은 두렵고 어두운 날. 이때 벌써 우리 인간이 두렵고 어두운 날을 경험할 때 벌써 하나님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두렵고 어두운 날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